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리고야, 여리고야, 무너져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여리고가 뭔지 몰라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동화책이고 세상들의 이야기 속에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아마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아마 여리고에 대해서 배웠는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막 그리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한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뭘 그리는 거니? 그랬더니 아이가 예, 여리고 성이요 하고 얘기했어요. 여리고에서 배웠으니까 그리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내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아?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림 그리다가 심각하게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알아 나도. 근데 누가 무너뜨렸는지 말만 하면 돼. 얘가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난 절대로 안 무너뜨렸거든요. 애가 울먹울먹하며 울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는 옆에 있던 선생님이 보니까 애가 목사님 묻는데 울먹하고 목소리가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서 왜 그러니? 하고 애한테 이게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만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울먹거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니 내가 얘가 그림을 여리고성을 잘 그리고 있길래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더니 얘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고 했더니 선생님이 심각하게 얘기를 듣더니만은 목사님 내가 확신하는데 얘는 절대 안 무너뜨렸습니다. 얘는 절대 안 무너뜨렸습니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부장 장로님이 옆에서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애하고 같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부장 장로님이 와서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아니 얘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길래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울먹거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왔길래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걸 잘 아는가 싶어서 얘가 이랬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얘를 확실하게 아는데 절대 얘가 안 무너뜨렸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니 이거 어떡하지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가만히 하더니 목사님 그거 무너뜨린 거 얼마 갑니까? 이게 유머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여리고성 무너뜨림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 뭐 어느 것이든지 답을 하면 될 텐데 아마 유머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과는 별개 없이 그림만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어떤 이걸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내가 절대 안 무너뜨렸어 이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첫 관문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안 나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적과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지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우리의 신앙은 나를 구원한 자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아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나 뒤편에 기록된 것을 1계명으로 알고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1계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나 너 뭐 했어? 구원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잊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십계명의 1계명을 제가 얘기한 바로 이 앞에 우리는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그들은 1계명이라 알아요. 뭐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할 때 이게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다닌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생활해요. 이 광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홍해지요.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는 우리가 그 홍해 속에 들어가 전 생활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우리는 세례받음이라.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주의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물에 빠져 나는 장사된 바 되었나니.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교회의 광야의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났다. 옛사람 버리는 거예요. 종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허덕이며 살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홍해 사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왔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옛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성막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교회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허락한 땅.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다 천국에서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누가 안 보이네 하는 말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으로 천국에 다 함께 가서 기쁨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쳐야 되는 첫 관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거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각자 산을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가족끼리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내 젊은 장정 60만, 그리고는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의 사람들이 이 같이 가야 되는데 좁은 산길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각자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200만이 한꺼번에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니 그 대로밖에 없어. 근데 이 대로의 큰 길은 가장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되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연애 여기에 모였던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에 정말 보름 만에 도착을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앉아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거기 가면 사는 부족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집들이 있을까? 우리는 맨 애굽에서 살다가 왔으니 먼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땅을 살펴보는 게 좋겠지 않겠어?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불러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보냈더니 다녀온 사람들이 와서 하느니 공통된 첫 번째, 그 땅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갔더니 과일도 풍성하고 그 땅은 풍요롭고 넘치는 것이 가득하다. 너무 좋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거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이 거주민들이 사는데 이 거주민이 사는 성읍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더군다나 그 성읍에 사는 가운데 가보니 안악자손이 사는데 이 안악자손들은 거인족이야. 노예로 살며 외소했던 우리하고는 달라.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인족속들이 사는데 거기들에게 비교해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 갔다가는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로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은 그들에게 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판이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갔더니 여러 부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블레셋족,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수많은 북족들이 곳곳마다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당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를 이런 데로 이끌어 왔느냐고, 여기 와서 우리가 다 죽으려고 하느냐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다 묻으려고 하느냐고, 우리의 저자식들을 다 종으로 뺏기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고. 10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불평과 악평에 대한 말을 두고 백성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이 갈렙이 나서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한 사람, 이 갈렙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여호수아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10명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말에 다수결이 되어졌는지 10명의 말에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말은 묻혔고, 결국은 그들은 앉아서 울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왔던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이고 맨나와 메추라기 물을 냈던 반석의 이 역사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데리고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갈 수가 없다. 이 백성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와서 40년을 다니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20세 이하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40년 지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 다시 여리고성 앞에 모여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가나안은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고는 못 가는 겁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나머지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아 함께 이 땅에 다시 들어가는 재도전을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여리고성을 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함락을 시키려면 무너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제함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여리고성은 언젠가는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요, 그리고 정복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5장과 6장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늘 만나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면 여리고성은 그냥 7번 돌면 확 무너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그냥 안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뭘 받아야 돼? 훈련받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훈련받은 백성.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다고 무기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군사훈련,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쫙 움직이고 오고 가면서 하는 광야에서 40년 사는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받은 훈련이 뭘까요? 군사훈련은 지역적으로 문명이 있고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농사 짓거나 앉아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정착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말렉 쪽에 쳐들어올 적에도 그들과 싸울 적에도 이들이 무기를 갖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함께 합시다.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지켜주었어요. 놀랍게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걸 따라서 그들은 하루 종일 하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야, 우리 함께 보따리 싸고 가자. 그러면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이게 40년을 오고 가면서 살았던 이들은 오로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40년 세월 이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경험한 이 60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멈추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는 게 40년 동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배우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많이 다닌 분들은 어릴 때부터 다녀 70년, 80년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상해요. 교회에서 오래 다녔는데 왜 목이 뻣뻣한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왜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높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의 생활이 길면 길수록 오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 교회에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이 아니라 교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뻣뻣해지며 가슴은 완악해지고 어느 사이인가 자기의 가슴에 교만이 들어온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 성도의 광야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을 사모하고 밝혀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순종 하나를 40년 동안 배운 자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성도님들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이들이 지금 모였어요.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리고에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재밌게도 너희가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성도님들 재밌게도 5장에 보면 이제 앞에 가서 읽어보세요. 5장에 보면 너희가 먼저 이것을 행하라. 뭘 행하느냐? 무기를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무기를 제작하고 뭔가를 만들고 칼을 이게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할례. 아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다니요. 할례는 남성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라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당시 때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이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도 5장 2절에서 보면은 부싯돌로 만들어서 자르라 그래. 부싯돌. 왜요? 칼이 없어요. 이 시대는 청동기가 나오지도 않았던 이런 시절이에요. 왕이나 돼야 겨우 청동기 검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보면 고조선시대 갖고 있던 비파 청동검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와요. 철기 문화가 나오는 것은 가야 시대가 지나가야 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오죽해서 백성들이 칼이 없으니까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다 만들어 베라. 왜요? 광야에 40년 지난 동안에 광야에서는 이게 깨끗하지 못해요. 혹시라도 원래나의 문제가 생길까봐 할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이제는 정착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걸 행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사실상 광야의 순종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러내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준 것은 하나님이 법궤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정막을 주는데 왜 이걸 주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나가서 광야에 가서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거룩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가 예배하느냐?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짐승을 대신 잡고 피를 흘리고 너희 죄를 씻고 너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래서 레위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양을 가져와야 돼요. 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제비를 비둘기를 가져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죄사함이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갖고 드리느냐? 재밌게도 여러분은 이미 그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피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단번에 흘리신 주님의 피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사함을 받았으니 거룩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와서나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거룩함의 백성 되어 주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세광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말로 그래서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할례 받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할례 받으면은요, 이게 보름을 지나가요. 아픔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여리고에서 쳐들어오고 가나안에서 쳐들어오면 다 멸망할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사 보호하셨더라. 하나님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을 사탄 마귀가 넘보지 못해요. 거룩함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거룩한 백성이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길갈이라 이들이 모여서 할례 받은 곳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갈, 우리의 죄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길갈이라 붙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무기나 권세나 능력이나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이 나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은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면서 물맷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돌멩이 5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가면서 골리앗 앞에 외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무기와 기능과 문명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로 권세로 물질로 권력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거룩함에 무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그들이 무기를 만들거나 활을 만들거나 칼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준비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무장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백성이 되었고 순종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 순종과 그리고 거룩함의 역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함에 무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요. 놀랍게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 앞에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다른 장로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딱 나아가다 보니까는 앞에 한 사람이 딱 섰는데, 와, 이거 엄청난 장군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편이냐 어느 편이냐 얘기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물어요. 내 편이냐 나란 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적 편인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 편? 하나님 편. 내가 하나님 편.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도 옳은 길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편. 놀랍게도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이 은혜, 이 군대 장관, 성경으로 본다고 난 미카엘이란 천사가 되겠죠. 군대 장관이니까 이 미카엘 천사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 동행해 주실 때에 이 다윗이 왕의 위치에 올라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축구하신 분 중에 한 사람, 선수 때도 뭐 크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코치로 했지만 뭐 명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 인물이 그렇게 뛰어난 분도 아닌데, 아주 우리 한국 스포츠계에, 축구계에 아주 참 많은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축구 감독한 박항서라는 감독이에요. 여러분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축구, 베트남이 워낙 약한 나라니까, 그래서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다 맡았어요. 거기 갈 적에 그 왜 갔느냐? 갈 데가 없었어요. 나이는 많아지고 국내에서는 인정 못 받고 마지막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아야잖아요. 가족은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동남아 쪽에 축구들이 약한데 보니까 한국 계열의 감독들이 한두 명 나가 있었거든요. 나도 거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다가, 제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베트남, 가장 약한, 동남아에서 제일 약하고 세계에서 그 순위로 보면 맨 뒤쪽에 속해 있던 이 베트남,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거기하고 출하회를 했어요. 그 베트남에서도 크게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와서 히든 그 밑에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오지. 그러나 그 사람이 크게 인정도 못 받고,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별로 감독으로 크게 히트도 못 쳤고, 그래서 하여간 이 베트남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월급도 연봉도 계약했는데 별 볼 일 없나?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이 나이에 뭘 하겠나? 그러고 갔어요. 이 박항서 감독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땐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별 볼 일 없고, 더군다나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베트남, 태국, 이쪽 미얀마 이쪽 지역에 가보면 재밌게도 얼마나 왜소한지 몰라요. 제가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우리 목사 합창단에서 가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육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육사가서 찬양을 했는데, 내가요 상당히 큰 편이에요. 내가 그 앞에 섰는데요, 내가 쑥 머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들 앞에 서면은요, 육사 생도들 앞에서, 우리나라 육사 생도 앞에 가면 전 파묻혀도 없어요. 근데 친구 목사 중에서 키가 75, 76대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목사들 가운데서 한 분이 80이 되는 분이 있어요. 거기 섰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나 쑥 올라와 있어. 이 사람은요 완전히 거기 가면 대장군감이에요. 왜소해요. 이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 베트남 선수들을 보면 왜소해요. 작아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거 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세상에 이 베트남을요 동남아 우승을 만들고요, 수직컵에서 우승 준우승을 하고요, 청소년을 하더니 청소년 대표팀을요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게 만들었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항서 감독이 그가 가나안 교회라는 곳에 다녔었고요, 거기 베트남 가서도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재밌게도 이분은요 자기가 능력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 먼 땅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며 가는 게 이 사람 일이에요. 끝나면 하나님께 가서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저들은 약합니다. 내가 봐도 안 됩니다. 한국 선수랑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는 가가지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 베트남 그 선수 애들을 하나씩 붙잡고 한국 특유의 아버지 사랑으로 그 애들을 끌어안고,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 기도해줄게. 붙잡고 해도 그들에 대해서 먹는 것부터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면서 매번에 놀랍게도 가족처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걸, 주님 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놀랍게도 박항서의 위대함을 드러내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리고성에 이제 다 준비돼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그거 한 바퀴 도는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백성들 다 입 다물라고 얘기하고 침묵하고 한 바퀴 돌아야 돼.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두 바퀴 돌면 안 돼. 일곱째 날 7바퀴 돌아. 그리고는 7째 날 나팔 불 때 크게 백성들을 외치게 해라.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 30m 높이의 성벽 두께가 6m가 되어지는 고고학적 발굴에 내려가 보니까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백성들이 거기를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 한 바퀴 돈다고. 그러고 돌고 집에 가서 잘해.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불평, 원망? 아니, 이들은 훈련된 자들이에요. 침묵가라면 침묵가는 거예요. 입 다물라면 입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에는 단 하나, 함께 합시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뭐냐? 내 생각대로 따라가려면 상식 정인이 뭐냐 하는 거. 아니,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나아만이 주님 앞에 와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내 몸 고쳐달라고 묻는 뼈. 놀랍게도 이 나아만이 가서 7번 우당강에 씻으라, 물을 담그라. 나아만이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머리에도 손을 얹고 주문을 외우면서 나를 고칠까 하였노라. 맞아요. 그렇게 할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 있는 부관 하나가,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려도 할 텐데, 아니 7번 물을 담그라고 하는데 나중에 화를 내더라도 한번 해보고 합시다. 한번 해보고 합시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그래, 성질은 나지만 너 나보고 들어가랬지. 너도 내가 들어갔다 나 안 되면 너도 죽는 거야. 무색에 들어갔다 1번, 2번, 6번을 들어갔다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내 몸이 낫지를 않았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간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손을 얹고 뭔가 주문을 한 저가 와서 나를 붙잡고 내다도 안 보고 내가 이런 모욕당하면서 이러고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이를 갈며 부득부득하고 마지막 7번째 이제 들어갔다 나와. 한번 보자, 다 끝났어.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더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심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라. 왜 2바퀴 돌면 더 좋자?
아니야. 하나님은 한 바퀴야. 마지막 나 7바퀴 돌아라. 아니 7바퀴 돌면 얼마나 힘든데 입 다물고 7바퀴 돌아라. 아니 소리 내고 내가 한 바퀴 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입 다물고 돌아라. 입을 다무는 거예요.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요. 한 바퀴씩 돌며 입을 다무는 것, 침묵의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7일째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 마지막 모았던 이 7일의 그 폭발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함께 합시다. 여리고가 무너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에 제사장 7명을 세우고 7 나팔을 불며 앞에 가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이들을 보호하면서 가고 있어요. 언약궤가 나팔 부는 이 나팔수들 뒤에서, 제사장 뒤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뒤에 백성들이 줄을 서서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뭔가 하루아침에 그냥 대박 터지듯이 일어날 줄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일어나는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 신앙 순종의 누적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누적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이 누적된 거예요. 그들이 길갈에서 거룩함으로 누적된 거예요. 그들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말씀에 쫓아내는 이 삶이 누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심을 본 거예요. 그 결과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기까지 너희들이 잘 왔다. 이제 내가 이루리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 70세에 출발한 것이 75세에 출발한 것이 25년의 누적된 삶 가운데도 이삭을 얻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20년의 누적의 세월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나아만은 7번까지 들어가 6번이 누적됐을 때에 마지막 7번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믿음으로 누적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에서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여리고야 무너져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누적되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 속에 하나님이여 생각도 못한 것,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가 우리 앞에서 무너져 내림을 보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와 하나님의 무장된 신실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